자유의신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풍성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늦어서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좀 늦은 거다. 그런 뜻이죠. 여행에도 때가 있듯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슴이 뛸 때, 내 몸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내 가슴, 영적인 내 심장의 가슴이 뛸 때, 이 시간 저희가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심장이 펌프질하니까 저희가 숨을 쉬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뛰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육적인 심장이 강력하게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예술의 집합소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술에 관심이 있고 또 인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그 땅을, 그 도시를 보게 하는 그런 땅이 피렌체라는 곳인데요. 이 유명한 예술의 도시를 만든 가문이 바로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메디치가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이 1400년부터 약 350년 동안 피렌체를 피렌체 되게 만든 가문이 바로 이 가문이에요. 300년 동안 피렌체와 그들의 고향이었던 토스카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메디치가에서 4명의 교황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여인 가운데 2명의 여인이 프랑스의 여왕으로 그렇게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문이 된 거죠. 문예 부흥을 일으켰던 예술가들이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으면서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뤄갔습니다. 아마 이 메디치가라고 하는 가문이 없었다면 르네상스든 문예 부흥이든 이런 위대한 인간의 업적이라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를 않았겠죠. 메디치 가문이 수백 년에 걸쳐서 예술가들을 후원했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예술품들이 이곳에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도시 한번 보겠다고 해서 이 도시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디치가의 영향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들이 위대한 가문이 아니라 토스카나 지방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에요. 토스카나 지방에서 볼품없던 이 사람들이 피렌체에서 위대한 역사를 350년에 걸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짧고 뭐라 그럽니까 또? 예전에 학교 때 이런 말 다 안 해보셨습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처럼 300년에 화려했던 메디치가가 1737년에 잔 가스토네의 죽음으로 그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300여 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했던지 마지막의 모습은 추방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파탄과 같은 아픔으로 그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미생과 같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한 연약한 한 부족한 이 농사 짓던 분들이 300여 년의 아주 화려한 문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완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생보다 더 못한 파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위대한 가문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미생과 완생이란 말은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미생이라고 하는 말 아마 예전에 드라마 다 보셨습니까? 또 제가 눈빛을 보니까 아무도 안 보신 것처럼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미생이라고 하는 원래는 원작이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만화의 작품을 보신 분도 계실 테고 할 것입니다. 미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완전히 살지 못한 돌을 미생이라고 바둑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완생이라는 말은 온 사방에 다 적들이 둘러 있어서 곧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생명을 이룬 것을 가리켜서 완생이라고, 그런 돌을 가리켜서 완생이라고 부릅니다. 바둑에서는 2집 이상 이렇게 나면 완생이 되지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바둑을 조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좀 배워서 열심히 해봐야지. 그때 제가 참 어린 마음이지만 기도도 열심히 했었고 또 신앙의 정진을 열심히 할 때였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면 자꾸 눈앞에 바둑돌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검은 돌이 나타났다가 또 흰 돌이 나타났다. 그래서 야, 이거 계속하면 이거 기도 못하겠다 해서 자꾸 조금 배우다가 그냥 돋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둑에서 사용하는 미생과 완생이지요. 지난주 한일간제 연세대학교 학과장, 신과대학장이신 김상근 교수께서 몇 년 전에 전설적인 우리 한국의 인물이죠, 이병철 회장의 손자 되시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오피니언란에 기고를 하셔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서 이재현 회장을 만나는데 이제 50대 초반이었었겠죠. 만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기업의 회장을 만난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분이 강력한 포스를 가지고 나타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순간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니,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한 기업 재벌의 회장의 포스가 아닌 거예요. 몸을 좀 떨면서 들어오시는데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허울 씌워져 있는 위대한 재벌의 기업가 회장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이분도 어쩔 수 없이 한 연약한 사람, 질병 때문에 손이 흔들리고 손을 떨어야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고 이 교수님께서, 김상근 교수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세상의 재벌들도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현 회장께서 행령으로, 배임으로, 탈세형으로 신형을 선고받고 만전시부전증으로 지금도 병원에 신세를 지고 투병 중에 있습니다. 55세에 불과한 대기업의 총수께서 재판정에서 얼마 전에 재판관에게, 법관에게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선처해 주십시오. 그것이 한 재벌의 회장의 모습이 아니라 생리적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분만의 호소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미생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완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호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마지막 감사 시인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시편 18편과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똑같은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생이 아니라 완생을 향해 가는 자의 노래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황혼기를 은혜로 복되게 아름답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미생이 아니라 완성의 삶을 향해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진실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좀 연소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50대와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의 사실은 그 믿음의 고백을 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20대를 지내고 10대를 거쳐서 20대를 지내고 30대를 지내고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50대에 올라가면서 느끼는 제 마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수가 바뀔수록
또 10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뀔수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점점 더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돌아가실 때 그런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는데요, 두 마디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 말씀 한마디 딱 내어놓으시고 또 임종 직전에 또 한 말씀 하시기를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섰을 때 법정 앞에 서서, 법관 앞에 서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미생으로 적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완성된 삶,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천국을 약속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잠잘 때도 한번 들어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듣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사실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부르면 아마 예배 드리다가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부르지는 않고 제가 가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옛날 트윈 폴리오,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불렀던 윤영주 장로님, 또 송창식 가수 이런 분들이 불렀던 노래에도 워낙에 외국에서 유명한 노래인데 사람들이 신나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 가사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신나는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just a weary pilgrim. 나는 한 연약한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Plodding through this land of sin. 나는 이 죄된 땅을 지금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한 연약한 순례자와 같습니다. I'm ready for that cit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도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나도 그들의 숫자에 나도 한 사람 카운팅 되기를, 숫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in the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나도 그 안에 한 사람으로 저들과 함께 그 성에 걸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는, 저만 지금 감동을 해서 막 이렇게 뜨겁게. 저는 이 노래가 다윗의 마지막에 불렀던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노래와 너무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작은 목동이었거든요. 이새의 집 안에서도 카운팅되지 않던, 숫자에 들어가지 않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목동 어린 버림받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셨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같은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의 장인이었죠, 아버님과도 같은 사울을 통한 위협 앞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이었죠,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모든 것들 속에 위협 아닌 것이 없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적이 있고, 내 집안 안에 있는 적들이 있고,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심지어 자식으로부터도 위협을 당했으니 얼마나 깊은 위경에 처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구원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깊은 구원을 맛보았는지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거듭거듭 다윗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게 방패요, 구원이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고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끄집어내어서 신앙의 노래, 하나님을 경험했던, 구원을 경험했던 경험을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단어가 있었다면 다윗이 그 단어 다 끄집어내서 또 고백했겠죠. 2절과 3절 안에는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다 응축되어서 다 녹아들어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빌릴 수 있는 언어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 더 표현할 수 있다면, 내가 더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더 내 지성과 이성으로 감성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면 이 단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원래 이게 영어 찬송에 있을 때는 A thousan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의 입이 내가 다 있으면 그 1000개의 입 가지고 찬송하겠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면서 이 입이 갑자기 10,000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겠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만약 10,000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1개 입으로 늘 찬송하지만 만약 10,000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나는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총을 내가 늘 찬송하겠네. 그것이 이 찬송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오셔서 우리 이 찬송을 3번 부르겠습니다. 한 번 아니고 3번 1절로만 3번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게 만입이 있다면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고백 담아서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영혼이 열려야 입술이 열려서 찬송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깊이, 찬송의 영광, 하나님이 현존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삶에,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제틱이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하고 하나는 영어 단어에서 비비드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비비드라는 말은 비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하셔서 리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내 삶을 흐리멍텅하게, 우리 어물전에 가보면 죽어있는 고기는 눈이 벌써 흐리멍텅하게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번떡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비비드하게 기도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도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그 기쁨과 그 찬송과 그 영광을 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완성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고백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죽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철학에서 말하는, 디즘에서 말하는 이 신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의 삶도 한번 살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소환, 리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죽은 믿음이에요.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으면 죽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저는 제사라고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제 피부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그 느낌과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흔히 말하는 홍동백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다 제사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 어른들 그 현장에 참여하면서 수없이 눈총을 받았습니다. 아마 눈총이 정말 총알이 있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종조부께서 서 계시는데, 제일 앞에 종조부께서 서 계시면, 여러분 종조부 이러니까 벌써 가슴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이 얼마나 할 것인지를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종조부께서 제일 앞에 딱 서시면 종숙부들께서 한 두 줄을 쳐서 쫙 섭니다. 그러면 제일 기퉁이에 저희 아버님 또 저희 형님 제 3명 서서 눈총을 받으면서 거기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했던 그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생명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저한테 심부름 시키는 어른들이 계셨는데요, 마당에 나가면 빨랫줄이 있으니까 빨랫줄을 걷으라, 제가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마당에 빨랫줄이 있으면 귀신이 못 넘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귀신을 왜 섬기는지 제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빨랫줄을 걷어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빨랫줄을 나가서 걷으래요. 그러고 나면 또 저희 종조모님께서 이번엔 창문을 열으라 그러세요. 창문을 왜 열어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문을 열어놔야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랫줄 하나 못 넘어오면, 창문 하나 못 건너 들어오면 그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를 지내면서 제가 느끼건대는, 제가 어린 제 마음으로 느꼈던 건데요, 아무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제사를 마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이 짐 때문에 다 허덕이고 서로 눈치 보고 어려워하면서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예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록 어렸지만 예배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말씀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아 알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하나님 내어주셨다고 하는 복음 메시지 듣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인도에 가셔서 내 인생을 미생에서 완성케 되신 하나님, 그때는 물론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 마음 가지고 제 인생의 방향을 어린 나이에 저는 정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처음 내놓는 일성, 어린 소년 꼬마 다윗이 내어놓은 첫 역사적인 발언이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는 그가 경험했던 어린 소년이 만났고 섬겼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비리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고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에게 둘러싸인 모든 대적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워드요, 인생의 열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능력으로 맡겨드리며, 겸허하게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시다고 하는 말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말 아닙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 중에도 이겨나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환난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극심했습니다. 환난이 어마어마하게 다윗의 삶을 삼키듯이 달려왔습니다. 뭐 이렇게 고생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인생의 연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생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 학부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님께서 농협에서 융자 내셔서 저한테 등록금 55만 원 그때 저한테 첫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미국에 나가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는 동안 한 번도 집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생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 얼굴에 고생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기쁘게 달려왔지만 왜 그 안에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고생이 없었겠습니까? 책 한 권 더 사기 위해서 한 끼를 굶기도 하고, 때때로 자취방으로 걸어가다가 옆에서 새는 저물어 가고 석양인데 집 걸어 골목길 걸어가다 보면 된장찌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정말 밥 저거 먹고 싶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자취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런 얘기하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래도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어쩌겠습니까만 제 나름대로는 제가 가진 인생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그보다 더 진한 더 많은 환난에, 사실은 뭐 다윗에 비하면 제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야 비할 것도 없죠. 다윗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경험을 했는데 오늘 사무엘하 2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망의 올무, 수월의 지옥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다.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는 겁니까? 육신의 질고, 외부로부터의 적들, 가족의 적들,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때 누구를 만났냐 하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인생 걸어가는 짐이 마치 이재현 회장처럼 수없는 많은 짐을 갖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소리가 그 귀에 들렸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길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돌아본 인생은 환난 중에서 부르실 때마다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동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동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완숙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고백 한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사랑에 응답할 때 이것이 선순환, 굿 서큘레이션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좋은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선순환하듯이 물결이 돌지 않으면 반대말이 악순환인데요,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순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26절과 2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선순환의 믿음의 굿서큘레이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퀴를 움직여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선순환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악순환이다. 악순환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쳇바퀴가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 신문 보고 있습니다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달렸던 퍽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잘 나가던 회사인데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장치가 아니라 배기 장치에 배기의 양을 줄이도록 센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딱 부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숫자가 1,100만 대, 어마어마한 양의 차들이 지구에 우리 땅에 굴러다니는데 그 많은 차에 기만을, 거짓을 달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지금 이 리콜을 하고 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3조 원.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거의 우리는 웬만큼에서는 저희는 잘 놀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좀 놀라실지 모르지만 23조 원을 이 거짓의 죄 때문에 내어놔야 하는, 쏟아내야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내놓게 됐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악순환을 불러와서 잘 나가던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와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내려놓은 채 가장 진리이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영적인 선순환의 굿서큘레이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실까? 그렇게 묻고 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드린들 세상이 어떤 것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믿음의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은 힘을 가지고 미생에서 자기가 태어난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생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손을 가만히 놓고 던져놓은 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던 그런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을 품고,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물으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영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는데요,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기를 원합니다. 40절 41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주신 것으로 다윗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학원의 때까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의 싸움을 싸워나갔는지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40절 4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항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도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간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삶의 여건, 조건 아래 태어나셨는데요, 로마의 권력이
그 시대를 돕고 있을 때, 헬라의 문화가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을 때, 인간의 죄가 이 땅을 덮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조건 아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삶의 여건 아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성과 철학과 싸워나가면서 그 위에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몸으로 싸워나갔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적인 교만과 성적인 타락과 물신 숭배의 우상과 싸워나가면서 고린도에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황제 숭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이든 고린도이든 어떤 한 곳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기에 합당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지만 믿음의 싸움을 그렇게 싸워나갔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문화와 가나안 도덕관과 사울과 압살롬 같은 수많은 내외의 적들과 싸워나가면서 미생이 아니라, 적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삶을 살아갔노라, 내가 싸웠노라, 오늘 그 완성의 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2장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처한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엔 너무나 부적합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만민교회 온 성도들께서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한 믿음의 일을 힘껏 함께 감당하며, 또 함께 몸담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비비드하게 생동감 있게 나타나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 모든 입술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1절 마지막 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